음성가 201페이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용감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곳에 나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곳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어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세. 약한 사람도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과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동문 번호 34번 시편 81편에 관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대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화를 머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노래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으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 손에서 강기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그의 은밀한 곳에서 내 영이 나타내며 네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가르침을 듣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55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았느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을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신근용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일산 우리에게까지 올라와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나눠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8월 셋째 주 주일낮 대예배이옵나이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태하고 게을렀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였나이다. 열심히 전도도 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가을철로 접어드는 처세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 속에서 무덥고 땀 흘렸던 모든 기억들도 서서히 사라지고 신선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여, 윤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현안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방종과 일탈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주시옵소서. 성적 타락이 심각하고 반인륜적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나이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빛과 소금 역할을 함으로써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한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원장님 특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기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한 식구도 한량 없이 내리고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이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삶과 우리 교회가 감사를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인, 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문기철 음악 장로님 나오셔서 주여 오소서라는 제목으로 특조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 보니까 자유케 하시는 진리로 오소서, 옥매인 사슬을 푸시는 진리로 주 예수 진리가 자유를 주시니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다오. 주 예수 나사렛 예수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안에 오소서라는 그런 은혜로운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얼굴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을 뽑아라 했을 때에 우리는 아마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뽑을 줄로 압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보면 2000년 교회사에 길이 빛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집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기를 스데반 집사 하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리가 흠모할 그러한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쓴 그러한 집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어느 개인의 이름이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최고로 나타내준 사람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하면 무슨 뜻이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스데반 집사는 그 많은 이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또 마지막 돌로 맞아 죽으면서까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하늘에서 면류관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큰 면류관을 받았었기에 그렇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도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나는 그러한 얼굴을 가진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얼굴이라는 것,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격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이 땅 위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격을 얼굴로 상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만이 얼굴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얼굴을 주셨는데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얼굴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세계에 한 70억이 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얼굴 각각이 생김새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못생긴 얼굴도 없고 잘생긴 얼굴도 없다는 것을 우리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귀중하고 가장 존귀한 그러한 작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얼굴은 그대로 하나님의 신성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면서 나의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즘은 성형수술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그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 보게 되면 하루아침에 얼굴이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코도 수술해가지고 코도 오똑하게 만들고 또 눈 쌍꺼풀을 수술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이제 그 눈도 예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성형수술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작품을 주셨기 때문에 내 얼굴에는 절대로 칼을 댈 수 없다 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얼굴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얼굴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내적인 얼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자화상이 바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모양은 주셨지만은 우리의 인상은 내 마음에 따라서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마음이 즐거우면 내 얼굴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많이 쌓이고 걱정이 많이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빛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얼굴은 마음을 표현하는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얼굴은 건강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면 가장 먼저 병색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얼굴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면 인상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고 내 몸이 괴로우면 얼굴에 벌써 그 모든 표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기의 얼굴에 대하여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나이가 40 정도 되면 그 사람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인격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얼굴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때때로 나는 내 얼굴의 역사에 어떤 얼굴로 남겨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얼굴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생각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서울시 장안에 아주 유명한 관상을 잘 보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하던 그 고려대 연세대 교수인가요? 김동길 교수님이 이 아브라함 링컨 사진을 연필로다 스케치를 쫙 해가지고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자기 제자에게 하는 말이, 지금 어디에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하게 잘 맞추는 그러한 관상을 잘 보는 무당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갖다 줘라 해가지고 그 제자가 그 김동길 교수에게 스케치한 그 사진 그림을 가지고 그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갖다 딱 주니까 딱 그 스케치한 사진을 보더니만 하는 말이, 잘생긴 것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상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는 요절할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맞추는 걸 보고 김동길 교수가 나중에 그 제자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당도 꽁돈을 먹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잘 맞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보세요. 그 당시에 못생긴 얼굴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비난을 받았을 때에 그 대통령이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다 수용하면서 자기를 비난한 사람까지 등용시켜서 이제 장관을 시키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역대 대통령들의 그 이제 존경을 받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역대 대통령들이 만약에 링컨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그러한 그 질문을 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초상화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진짜 얼굴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화가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사진사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대로 그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얼마가 많이 흐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추상해서 그렸는데, 그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듯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세도 안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그 당시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광스러운 얼굴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얼굴로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얼굴을 가져야 되는데, 얼굴에는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얼굴이 있고 또 하나는 부끄러운 얼굴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에 그 성도의 얼굴이 진정으로 영광의 얼굴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끄러운 얼굴은 수치스럽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얼굴을 가리켜 부끄러운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제 잡혔을 때에 그 교도소로 향하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교도소로 향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얼굴을 가리고 이제 손을 묶인 채 이제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개 살인을 범한 이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은 얼굴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뭐를 뒤집어 쓰고 그냥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행동 또 자신의 얼굴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을 가진 인간에게 준 고통이 하나 있는데 그 고통이 뭔 줄 아십니까? 부끄러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또 무엇을 잘못했을 때 부끄러운 얼굴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의 얼굴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방을 이렇게 가서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가난하게 살아서 정말 너무 누추하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성도님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가난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살고 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은 전혀 이제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럽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에 그것이 부끄러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야 부끄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그리고 자식은 자식답게, 그리고 또한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갈 때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부끄러움을 갖느냐 부끄러움을 갖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때에,
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얼굴이라는 것은요, 서로 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은 저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굴은 서로 보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들 수 있다면 그 성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예요.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들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얼굴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정말 나의 모든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혹이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영광스러운 얼굴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스데반이 진짜 천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하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여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도 그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찔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잘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니까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뭐라고 질투했냐면, 도대체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능력이 있을까? 하면서 질투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고소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찾고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설교를 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최고의 의결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아가서 이제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을 고발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로 이제 맞아 죽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지만은 스데반 집사는 그 이제 죽음 앞에서도 얼굴에 천사같이 빛났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한쪽은 지옥에서 나온 것처럼 사위가 등등했던 그런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쪽은 얼굴이 천사같이 이제 빛나는, 천국에서 온 그런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같이 빛났을까? 빛나고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얼굴에 천사같이 빛나는 그러한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마귀처럼 그렇게 살기가 드러나고 있지만, 선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마음속에 모신 그러한 성도들은 그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처럼 그렇게 빛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스데반 집사의 마음과 같이, 또 스데반 집사의 생각과 같이, 또 스데반 집사의 얼굴과 같이 이제 천사와 같이 그렇게 빛난 얼굴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천사와 같이 빛나는 그런 얼굴을 가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는 빛난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는 얼굴을 가지려면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그 형상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같이 정말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부의 얼굴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때에 이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오래 살면서 음식도 같이 먹고 또 같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도 하고 또 생각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얼굴이 전혀 달랐던 부부들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닮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래전에 부부 세미나에서 생긴 일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부부 세미나에서 강사가 한 번은 부부들에게 예쁜 이제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상대방의 얼굴 예쁜 곳을 손으로 짚어라 하니까, 어떤 부분은 코를 잡고 어떤 부분은 눈을 잡고 어떤 부분은 귀를 잡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강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답니다. 이제부터는 10분 동안 부부끼리 아무 생각 없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라. 그 마음속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10분 동안만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생전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얼굴을 쳐다본 적이 없는데 10분 동안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한 7분 동안 지나니까, 7분이 지나고 나니까 강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7분이 지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 부부는 아저씨 아니면 아줌마로 살아간 부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부부들이 전부 다 이제 7분이 넘어서 눈물이 안 나오니까 전부 다 생각하기를, 야, 이러다가 이제 아저씨로다가 살아가는 부부가 되겠구나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7분이 지나고 8분이 지나니까 부부들끼리 서로 눈물이 쭉쭉 흐르더래요. 그러더니 한 10분이 거의 다 되니까 어떤 부부는
통곡을 하면서 우는 부부들이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분이 다 지났을 때에 거의 부부들이 눈물을 이제 쭉쭉 흘리면서 이제 그 부부 세미나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부부들이 한 고백이 있었답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자기가 부부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일생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최고의 황홀한 그런 감정을 가져왔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부부가 되면서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도요 5분 동안을 사랑스러운 얼굴로 쳐다본 적이 없었답니다. 얼굴을 많이 쳐다봤을 때에는 감정이 상해가지고 저 여자가 왜 저럴까? 저 남자가 왜 저럴까 하면서 그 이제 흘기는 그런 눈으로 쳐다본 적은 있어도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서 얼굴을 5분 동안을 쳐다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세미나에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10분 동안이나 이제 쳐다보니 눈물이 안 나오고 베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에 딱 스쳐가는 것이 있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신부로서 예수님을 10분 동안 많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쳐다봤다면 내 눈에서 정말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아니, 내 마음속에 하늘의 불이 쏟아져가지고 통곡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왜 그렇게 천사같이 빛났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마음을 다하고 성통을 다하고 또한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 그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기에 스데반 집사는 천사같이 빛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얼굴을 우리가 거울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성경의 거울이 나를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여줄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교회는 신령한 미용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목사는 그 미용실의 미용사와 같다고 저는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헤어스타일이 싹 달라졌을 때에 그 헝클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헝클어진 얼굴을 잘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귀가 어두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귀를 환하게 열어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코가 막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코를 열어주고 입이 더러워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입을 깨끗하게 닦아준다는 말씀이에요. 내 가슴 속이 더러웠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가리켜 때로는 학교도 되고 병원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든 이제 삶을 다시 한번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더러워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이 씻어내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은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그런 얼굴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깨끗이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얼굴이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영광스러운 얼굴로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